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의 큰 줄기, 그 방향이 이제 또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그 전부분이죠. 거기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이제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는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호평을 받는 그러한 성도였어요. 그렇게 이 디모데는요, 그런 좋은 평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선교 여행에 스카우트합니다. 바울과 실라죠. 죄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분 의식해서 사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묵묵히 그냥 주의 일을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저 집사님 있으니까 참 교회가 너무 좋다. 예. 와, 저 권사님이 계시니까 정말 교회가 든든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섬겼던 그 한 교회에서 굉장히 특이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남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다 속으로 공통적으로 그분의 별명을 지어준 게 욕쟁이 집사님이었어요. 말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분이 나타나면요, 정말 모두가 긴장해요. 쩔쩔맵니다. 등장만으로도. 그래도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래도 이제 그 집사님 집에도 찾아가고 매우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저라고 시억했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혼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돌보고 또 섬겨야 되니까 이제 찾아가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런데 그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 삶을 보면 상처가 참 많은 분이에요. 남편과 헤어지고 또 자녀가 없어서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에 가 보면 사람들이 막 와서 말도 걸어주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또 사람이 까칠하면 다가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가가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말을 그렇게 좀 험하게 하고 또 성도들과 정기적으로 싸워요. 정기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그분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막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엎을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가서 특별히 가서 챙겨야 돼요. 네, 상처받지 않도록. 참 안타까운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반대의 케이스도 있었어요. 반대의 케이스. 한 자매가 나이는 굉장히 어려요.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집사도 임직이 안 된 아주 그냥 성도인데 이 자매만 나타나면 교회가 환해져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항상 밝게 웃으면서 그냥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잘 섬겨주고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집에도 자주 자기가 아이들을 오픈해가지고 초대하고 또 젊은 부부들 또 새가족들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또 차도 마시고 그렇게 전도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남편은 이제 한국계 미국인인데 남편이 얼마나 착한지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이번 주에 누구 오니까 집 좀 준비해주고 그러면 다 준비하고 요리도 준비하고 그 부부를 볼 때 정말 정말 이런 부부가 있으면 진짜 교회 다닐만 하겠다.
그런 부부도 있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디모데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님 앞에서는 그렇죠, 네 하지만 뒤에 돌아서서 차를 타는 순간 막 수근거립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걱정된다, 걱정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목사도 안타까운 목사가 되지만 그 교회도 안타까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디모데처럼 그 바울과 실라가 정말 이 사람은 함께 사역하고 싶다. 그 데려갔잖아요. 그래 동역하고 싶은 사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바나바도 성경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먼저 그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일을 잘했다, 어떤 일을 이루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착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함께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그렇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규례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또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이처럼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고 또 저 요즘에 계속 이제 새로 오신 성도님들 신방을 하는데 참 이분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분, 또 디모데 같은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잘하면 돼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만 잘하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소심한 아멘으로. 근데 저만 잘하면 또 말씀이 아쉬우니까 우리가 함께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렇게 함께 꿈꾸는 교회 왔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시작된 이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이유가 있으려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처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교회,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수적 부흥에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칭찬받는 목회자가 있고 또 칭찬받는 성도가 있고, 그래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후에는요, 그가 세웠던 선교 여행의 계획에
대대적인 변환점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발생해요. 우리 6에서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다, 또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치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또 지속이 되고, 우리는 성령께서 이 장면에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설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분당을 위기 위해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는데 이 소식은 제가 오래전부터, 예전에 사역하면서 오래전부터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준비하는 걸 듣고 있었고,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꽤 오랫동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추천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몇 개월의 준비 끝에 이제 작년 4월이었죠. 그때 첫 주에 이제 분당으로에게 부임했어요. 그러니 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으니, 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가실까,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좀 어때요? 갑자기 이제 코로나 상황도 좋아지고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순조로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여전히 코로나의 그 세력은 더해가고, 그의 성도들은 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대면으로는 신방도 못했어요. 신방을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교회 찾아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은 정말 그 황새울 공원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데 집사님, 거기에서 화면 켜고 영상으로, 저는 드림센터에서 이렇게 화면 켜고 있고 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제가 1층 내려가서 집사님 그냥 오시라고 해가지고 만났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 정도였잖아요. 다락방도 못 모이죠. 맨날 답답한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제가요 컴퓨터 켜놓고 화상으로 신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팀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분이었나? 헷갈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공간에서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수녀님들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녀님들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그냥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신방도 못 하고, 그래서 그냥 그 과자랑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서 이제 그 문고리에다 걸어드리고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전화하고, 참 그런 답답한 시간들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분립이 가능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머릿속이 하얗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제 보내봤기 때문에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심정일까라는 것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이 막으시기에 갈피를 못 잡고 있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밤에 어떤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요청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데 바울은요, 그 환상을 보고 그는 어떻게 돼요?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본인이 가기로 했던 그 지역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문장으로 그때 바울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뜻을 정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임하는 그의 영적 태도였어요. 여러분 마게도냐는요 바울의 선교 계획에 들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마게도냐는 헬라 문화의 본산지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고 전혀 생각도 계획도 예상도 못한 지역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의 목적답게 1차 선교 여행에서 그가 다녀온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를 다독이는 일로 그런 계획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잠시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도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자, 지도를 보면은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다녀간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1번 마이크를 잠깐 좀 사용하겠습니다. 자, 네. 갑자기 찬양을 하나 한 곡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래방 느낌이 잠깐 나서. 네. 자, 보시면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녀갔던 길이에요. 그러면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가 다녀갔던 그 지역을 다시 재방문하는 게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가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은 사도 바울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아시아 땅까지 보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비두니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까지, 이 땅까지만 이렇게 좀 더 크게 여기 갈라디아까지, 비두니아와 갈라디아까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갈라디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이제 계획이었어요. 딱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이렇게. 자, 그런데 화면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지역의 영역, 선교의 영역은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막으신 거예요. 다음 화면.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네, 다시 다음. 자, 아시아로 이렇게 가고자 했을 때 성령이 막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 형이 막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어떤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 항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선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비교가 되시죠?
하나님의 스케일과 사람의 스케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여러분의 인생에 훅 끼어들 때가 있어요.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상황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우리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너무 당황스럽죠. 당혹스러워요. 나의 평범한 일상이 깨지는 것 같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나름 내가 세운 그 방향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 마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그가 가졌던 그냥 단지 그 터키 지역 안에 그 소아시아와 그 갈라디아 땅 그 정도 그냥 거기에서 사역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그를 유럽으로 보내셔서 그 마게노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가진 계획과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까 세 가지. 성령 앞에 민감하고 성령 앞에 순종하고 성령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저희 부부가 그 결혼 이제 3년 차 때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하다 하는 정도로 그런 참 선한 마음을 하나 주셨던 게 뭐였냐면 야 어차피 미국에 가서 처음 1년은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어디를 가서 그냥 가서 미국 전 지역 어디에서든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다 영어를 쓰니까 멕시코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가서 영어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그거였어요. 우리를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근처에서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1년 정도 공부 마쳐지면 이제 제가 이제 준비했던 학교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그런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우리 부부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이민교회가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가 갈 테니까 1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공부하러 가기로 했던 곳으로 갈 테니까 어디든지 그런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네,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면 뭐 제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이제 달라스니까 거기 한인이 많거든요. 그쯤이나 아니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나 아니면 아틀란타 이런 데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그 중에 하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소식을 기다리던 중에 한인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연락이 왔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어디죠? 했더니 라스베가스입니다. 이거는 제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러분 라스베가스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모든 범죄가 만연하는 죄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를 미국 사람들끼리는 신시티 이렇게 해요. 신시티. 죄의 도시. 근데 제가 신학 공부하러 유학을 간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물어보면 제가요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여러분 제 주위의 목사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거부감이 확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도 앞에 있지만 청년 사역을 한창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전도사님, 그래 미국 가신다면서 어디로 가세요? 라스베가스요? 카지노 하러 가세요. 참 난감한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속으로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가지 말까 하면서 말을 번복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막 너무 마음이 난감하고 힘든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탁전사야, 네가 어디든 가겠다고 하지 않았니? 어디든 가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동일했어요. 탁전사야, 네가 어디든 간다고 하지 않았니? 결국 저희 부부는요 그렇게 라스베가스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신학 공부하러 이렇게 미국 갑니다. 어디로요? 라스베가스. 그러면 이제 매번 설명을 해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라스베가스 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가서 1년만 이렇게 잘 섬기고 저는 공부하러 갈 거예요. 그거를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전사님 그래서 가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은 내가 라스베가스를 꼭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너무 구차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한인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제 갔는데요 정말 성도들이요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다린 거예요. 거기는요 알고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절대 안 오는 지역이에요. 뭐 담임 목사들이야 교회에서 이제 책임져 주니까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오지만, 거기는 신학교도 없고 뭐 교회들도 다 작고 부사역자를 찾고 싶어도요 꺼리는 지역이에요. 꺼리는 지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 강도사 때 자신의 교회 커리어를 라스베가스에서 하겠냐고요. 다들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근데 정말 사역이요 다이나믹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서는요 성도님의 3분의 1이 카지노 딜러예요. 직장이 카지노예요. 그럼 제가 이제 나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지노 앞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집사님이 일이 좀 너무 바쁘면 제가 카지노 안에 들어가서 그 집사님 그 딜러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앞에 고객들이 앉아 있고 막 카드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는 막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앞에서 기다리고 같이 만나고, 그게 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일한 부교육자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일학교, 청소년, 젊은이 정말 뭐 신혼교구 뭐 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예배, 뭐 신방. 근데 여러분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은요 정말 착한 거예요. 정말 착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주로 청소년들 만나고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마약, 동성애, 도박 중독 이런 상담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수위가 높다 하는 경우가 이제 위조 지폐를 쓰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돼서 법정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또 만나주고, 때로는 필요하면 법정에도 같이 가야 돼요. 총기 사건으로 다리에 이제 총 맞아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상담하고, 그리고 마약 거래에 주범으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간 그 청년 변호하기 위해서 또 법정에 같이 가고,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저희 부부를 참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냥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우리가 왔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1년만 있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1년을 더 거기서 있게 됐어요. 2년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그분들의 삶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지만 그들의 마음에 정말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도 저는
생각이 많이 나요. 그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건강한 교회의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생각, 정말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라스베가스에서 세우게 된 거예요. 교회 목회자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죄가 만연한 도시에서 성도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거기서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생각지도 않은 그 라스베가스에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 모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라스베가스에 여행을 가신다, 그럼 꼭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아주 좋은 곳으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플랜을 제가 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에 갑자기 개입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제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히려 놀라실까, 그렇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아마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바울과 실라 일행은요, 지금의 터키 땅을 지나서 어디로? 지금의 유럽 쪽이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다음날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어디까지 이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지역, 빌립보 지역에 당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마게도니아 환상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았으면 빌립보는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안식일이기도 하고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거기서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죠. 우리 함께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요, 여인들이 강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주색 옷감 장사치였던 그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마음을 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5절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잘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14절 말씀에 누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요?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총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CCC를 하면서 참 사형리를 들고 전도를 참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항상 그 사형리를 들고 나갈 때마다 우리 순장님들이 꼭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 문구를 꼭 알려줬어요. 이것을 반드시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왜요?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전도의 실력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사도 바울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 선교 여행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그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분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은요, 다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렇죠?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예요? 기도할 처소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그렇게 기도 대상자들,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리나우에는요,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도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이 필요한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주위의 친척들, 우린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특세와 새벽기도, 또 수요 찬양 예배, 이런 우리의 예배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분량이 많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그 기도하는 자리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그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주는 그 은혜의 시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그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열매들이 이 신약 성경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특세 마지막 날 모든 말씀을 마쳤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특세를 시작하면서 28장까지 한번 달려보자. 겨우 16장 왔어요. 아직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28장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이거는 시즌 3로 다음에 또 우리 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이 찬양 정말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이 가사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지도 기억나시죠? 사도월의 생각은 요만큼이었어요. 그의 계획은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한 사람은요, 항상 나의 계획이 수정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하지만, 내가 이러한 기대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 과거의 시간을 추억해 보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민감하고 순종하고 또한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와
나의 모든 계획들, 그것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성공하는, 주 안에서 정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세우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하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짧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미련하고 우리의 지혜가 없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보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기대와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디모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바나바가 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주위를 세워가고 섬기고 따뜻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던 그 디모데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해야지,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또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세워가며 나누며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과 또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향하여서 참 착한 교회다, 함께 꿈꾸는 교회는 참 착한 교회다,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그러한 성도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칭찬받는 착한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신분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품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하나님 흘러나 심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능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 예수의 흔적 남게 하소서.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람이 계획했으면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다 주님이 이루어 가셨고, 주님이 행하여 가셨고, 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주님이 옳으십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무지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 그저 그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실 때에 갈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음성 앞에, 인도하심 앞에 목사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함께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꿈을 향한 우리의 마음 더 아버지 하나님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내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